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바꿔도 망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바꿔도 망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혜와 지식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지혜와 지식.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교육과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혜와 지식은 1도 없습니다. 진짜 1도 없어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지식입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를 하는 게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일지라도 잠언 말씀만 수없이 읽고 이 잠언 말씀만 지키면서 살아도 지혜와 지식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많이 읽으시고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만난 지가 한 4년, 만 4년 정도 다 되어가는데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중고등부실에서 어떤 친구 둘이가 서로 밥을 사주겠다고 싸우더라고요. 미쳤죠? 서로 밥값 자기가 내겠대요. 애들 같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아세요? 그럼 오늘은 네가 사라. 다음 주는 내가 살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싸움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서로 밥 사주려고 하는 이 모습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러간다면은 진짜로 멋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 같은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은 11조거든요. 11조. 어떤 친구가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는데 좋은 알바 자리 구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주 뒤에 이 친구가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너 돈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11조 하면은 돈 안 아깝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11조는 드려야죠. 돈이 필요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11조는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그 보기에는 참 믿음도 없어 보이고 날탱이처럼 보여도 진짜 알고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한 번에 11조를 16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16만 원인데요. 그 금이죠. 그래서 제가 이 돈이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괜찮겠니? 이렇게 물으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은 술값이 더 많이 나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값이 더 많이 나갔을 거래요. 거기다가 남자까지 만났으면은 벌써 패가 많긴 했을 거래요.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는데 참 천사스러워 보였습니다. 참. 제가 이 말을 듣고서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하는 거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잘할까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진짜로 하나님을 안 잡았으면은 또 하나님이 안 잡아줬으면은 허구한 날 술 먹고 남자 만나면서 세월 다 보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11조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16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남자나 여자 한 번 잘못 만나면은 너희들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지혜 하나 꼭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고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술 먹고 노가리 까면서 엉탕하게 노는 사람들로부터 누가 구원을 해준대요? 누가 구원을 해줘요? 지혜가 구원을 해준답니다.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그죠?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또 엉탕한 그런 만남으로부터 구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을 해준답니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엄탕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붙여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또 말 잘하는 남자가 여러분을 꼬셔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신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같이 교회 다닐 것처럼 희망 공분을 하면서 여러분을 꼬셔놓고서는 자기 욕정만 채우고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의 대가이고 그 속에 진리나 진심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비나 꽃뱀에게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진심이 있겠습니까? 전부 사기고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쏘가 넘어가는 사람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뭔가 문제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여학생이 알바를 하는데 어떤 말 잘하는 남자가 너랑 자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번호 달라고 하니까 말을 너무 잘해서 전화번호를 줬다고.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전화번호를 줬더라도 그냥 전화 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놈 전화를 안 받을 정도의 힘이 있었다면은 처음부터 전화번호를 안 줬다고요. 그죠? 저런 말을 듣고도 전화번호를 줬다는 건 이미 벌써 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전화번호를 주는 순간 마귀가 속으로 너는 이제 끝났다고 폐쇄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말씀 붙잡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울로 게으러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집은 죽음이고 그 길은 지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여자를 만나고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말씀대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반드시 가는 거고 지옥도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사람과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다가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손을 더 꼭 잡으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준 길을 통해서 너무 좋으니까 자신이 이제 원하는 걸 얻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자신이 원하는 계획을 짠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계획을 다시 짜요. 예를 들면은 이재모 피자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재모 피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재모 피자에 취직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취직을 하고 난 뒤에 제법 이제 큰 돈을 벌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이 이 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살 건지를 스스로 판을 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이제 이 돈 매달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되면 뭐 할 거고 20만 원 되면 뭐 할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준 직장에서 자신이 판을 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씩 판을 짜면은 이상한 똥파리 같은 것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신기하게도 일하면서 실수하거나 힘들 때 막 챙겨주고 도와주면서 말로 꼬시는 말탱이들이 하나씩 달라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군가를 꼬시려고 하면은 어떤 말을 하면 이 여자가 좋아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이 남자가 좋아할지를 상대방이 뭘 좋아할지를 대충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 갈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하면서 똥파리처럼 그렇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똥파리도 아주 잘생기고 능력 있고 에메랄드빛 그 똥파리 아시죠? 그런 똥파리가 달라붙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꼬실 때 나는 교회 다닐 생각이 없으니까 너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서 꼬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교회를 갈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을 꼬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꼬신다고요. 마귀는 항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꼬시지 거지 같은 놈을 내세워서 여러분들을 꼬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가 이렇게 꼬시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저에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요. 말없이 사고치고 다녀요. 미칩니다. 회사에 취직할 때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사귈 때는 저에게 말도 안 해요. 기도는 더 안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저한테 얘기하면은 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없이 몰래 사귀다가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서서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서야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서. 그것도 직접 회개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통박을 굴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만 빠져나가면 돼 이러면서.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다 하면서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놓는 게 하나님을 버린 건데 그래도 하나님 잡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계획대로 뭔가를 하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판을 짜는 것부터 하나님 손을 놓는 거라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여러분 계획 속에 하나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짤 때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언제쯤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못 없죠?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는 계획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잘 믿는 계획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죠? 설마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계획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나 하나님 만날 거예요. 하나님 만나줘야 만나는 거지. 그죠? 나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줘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을 잡으면 하나님 그건 해주셔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쓸데없는 계획 세울 시간에 잠언이나 읽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데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바꿔도 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바꿔도 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좋은 길 열어주세요. 좋은 대학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판을 짠다고요. 자기의 이익적이고 좋은 거, 자기 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남자 그런 것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계획을 짜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왜 바보짓을 하라는 거예요? 왜 바보짓을 하냐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으면 하나님 그 손 꼭 잡고 가면 되지. 왜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보냐고요. 다시 말해서 시작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좋은 길이 열렸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더 꽉 잡아버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보같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순간 잡았던 그 하나님의 손마저 놓아버린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는 사실마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손을 떼면 그 인생은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남친과 여친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남친이나 여친을 만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손을 더 꽉 잡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은 얼마든지 만나도 됩니다. 만나서 잘 믿겠다는데 그게 무수가 문제예요? 그런데 남친이나 여친을 만날수록 자꾸만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하나님의 손을 놓게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무리 예쁘고 매력이 넘치는 여인일지라도 믿지 않는 여자라면 무조건 조심하고 또 아무리 능력이 많고 피지컬이 좋고 말 잘하는 남자일지라도 믿지 않는 남자라면 무조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를 조심하는 방법이 바로 지혜를 쫓아라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시작을 했다면은 중간에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100%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최고의 지혜거든요. 최고의 지혜. 하나님 손 꼭 잡고 있는. 이러한 지혜를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